어느 날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기력이 쇠한 이삭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별미였을까요? 아니면 에서를 따돌리기 위한 빌미였을까요? 아버지가 몹시 화났을 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빠한테 가서 용서를 빌라는 엉뚱한 처방을 내립니다. 실은 이것은 엉뚱한 처방이 아니라 아빠의 마음을 읽은 엄마의 지혜입니다.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리브가와 야곱 사이에 모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아비에게 저주받을까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라며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리브가가 이를 꾸몄습니다. 리브가의 계략에 따라 야곱은 팔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두르고 염소로 만든 음식을 가지고 이삭에게 나아갔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는 말로 보아 이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며 의심했으나 이삭은 그날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삭의 가정에 일어났지만 이것은 제 할 일을 알지 못하는 아들을 장자로 둔 가정에서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너의 저주를 내게 돌리라는 어머니의 말은 남편의 속마음을 아는 아내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해도 아들이 받을 저주를 떠맡으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삭의 속마음과 리브가의 속마음이 통하고 있음을 성경은 에서가 이방 여인을 맞아들릴 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는 말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근심은 그냥 수동적 근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뒤엎고 싶은 심정의 근심이었습니다. 그러한 근심으로 인해 이삭과 리브가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계시를 성취시킬 때가 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고 했지만 정말 이삭이 염소의 털과 사람의 털을 분간하지 못했을까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야곱의 말년에 일어납니다. 야곱이 나이 들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그의 눈이 어두웠으나 그는 요셉의 아들을 축복할 때 팔을 엇바꾸어 얹었습니다. 이를 보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하였으나 야곱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고 하며 뜻을 굳게 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아도 누구를 축복해야 할지를 분명히 안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손에 털이 많으므로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기로 마음먹었으므로 모르는 척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는 말은 이삭이 에서를 멀리 보내기 위한 구실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에서가 사냥하러 가자 리브가가 별미와 떡을 만들어 야곱에게 주어 아버지에게 가져가게 합니다. 평생 목축업으로 살아온 사람이 산에서 잡은 고기와 집에서 기른 염소 새끼 고기의 식감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뿐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고 말하자 야곱이 가까이 가서 이삭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를 아낌없이 축복합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버지가 들사람인 에서의 향취와 집사람인 야곱의 향취를 분간하지 못할까요? 에서가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말할 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여기서 떨며로 번역된 하라드는 떨다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속임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분노하지만 누구를 속인 사람은 떨리고 두려운 법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이 떨림을 측정합니다. 에서가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할 때 이삭이 떨며 두려워한 것은 그가 에서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고 번역했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린 것은 그가 야곱에게 속임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만일 야곱에게 속임당했다고 생각했다면 그때라도 야곱을 들라고 하여 야곱에게 내렸던 복을 저주로 바꾸고 에서를 다시 축복하면 됩니다. 야곱이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에서를 가장함으로 아버지를 속인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나타나 진상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크게 떨기만 하고 에서에게는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며 야곱에게 내린 모든 복을 확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불러 일어나 밧다나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아브라함의 종이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주인께서 나오신 그 고향으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전례에 따른다면 이삭은 종을 보내 삼촌 집에서 며느리가 될 딸을 데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일어나 밧다나람으로 가라고 한 것은 야곱을 피신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을 피신시켜야 할 정도라면 왜 이삭과 리브가가 애당초 야곱을 불러놓고 아무래도 가업을 내가 이어야겠다고 말한 뒤에 야곱에게 축복하고 밧다나람으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리브가는 야곱의 팔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두르고 아버지에게 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에서가 왔을 때 야곱은 당당했을 것이요. 그랬으면 야곱과 에서 간에 피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작전은 에서도 야곱도 몰라야 했습니다. 하여튼 이삭은 야곱이 왔을 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라고 말하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이삭과 그의 아내가 꾸민 일이 아니라면 에서가 왔을 때 이삭이 크게 떨 것이 아니라 크게 분노했어야 합니다. 이 일이 이삭과 리브가의 작품인 것은 이삭이 에서에게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라며 에서가 억울하게 생각할 만한 유언을 확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날 에서는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복을 빼앗았나이다 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에서는 산에서 짐승을 잡으면 그때마다 짐승을 구워드리며 아버지를 봉양했는데 어떻게 한 조각의 축복도 남김없이 동생에게 다 줄 수 있는가 생각하면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에서가 다니며 하는 말을 전해 들은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11아들을 낳으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다음번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